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홀로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참으로 깊이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을 꺾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며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떠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귀한 능력의 장중 아래 두셔서 당신의 가장 귀중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화와 복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죽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영웅 호걸도 한 번 죽어요. 징기스칸 같이 큰 권력을 휘두른 사람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부를 누렸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런 분들도 죽었어요. 그분이 뭐가 없어서 죽었겠습니까? 자기 큰 병원을 크게 지었어요. 그래도 그 병원의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경험을 가진 의사들이 그 병원에 수십 명, 수백 명 있습니다. 그래도 죽었어요. 이병철 회장 죽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로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오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세계로 간다. 영원한 세계로.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선택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요. 죄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섰다. 예수 믿는 거예요. 축복받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수십억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한 성도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올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은 선악간의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라는 말 알죠? 예, 시한부. 좀 더 너그럽게 얘기하면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살 안 해도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이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이해됩니까?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시한부의 그 시간의 주인은 나의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시계는 비록 내가 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만약 오늘 저녁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오늘 낮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최고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껄껄합니다. 그럴 걸 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나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기회,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20년이라고 하는 어떤 기회를 내게 주고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셔야겠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하겠다. 그러니 모든 국정을 정리를 해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리를 해라.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인간적으로 여러 생각도 나고 영적으로도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죽을 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부르실 그날을 생각해 보려니까 너무너무 참 죄송하고 참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참 우상을 깨트리고 선한 왕이 되어보려고, 하나님 경외하는 왕이 되어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이사야, 네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연장했다고 말해라.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냥 15년이 아니죠. 히스기야에게는 15년 그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를 잇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 체험해 보셨어요? 저는 시한부 인생을 체험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내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엄마의 슬하에서 자라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결혼해서 단독 가정을 이제 세웁니다. 그런데요, 몇 년 안 돼서 직장에서 뭐예요? 물러나라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몇 년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다면 짧은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요. 어떤 부자는 내가 아무데 가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고 내가 부를 쌓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저녁 네 영혼을 불러버리면 네가 계획했던 네가 모았던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돈을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지 은행에다가 갖다가 앉아요. 자기만이 아는 거기에다가 현금을 차곡차곡 갠 거예요. 그게 냉장고예요. 냉장고 안에다가 현금을 무척 쌓아놨어요. 헌금도 안 했어요. 헌금도 1,000원짜리만 했어요. 11조도 안 했어요. 왜?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11조도 안 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보니까 한 달 동안 11조 한 사람들이 한 80여 명 된 것을 봤어요. 그래도 이름이 없는 사람은 11조 안 한 거죠. 여러분들이 점검을 받으시고 11조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이렇게 훔치는 버릇을 하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냉장고에다 그렇게 차곡차곡 어느 날 죽어버렸다니까. 하나도 써보지도 않고 죽어버렸습니다. 냉장고를 여는 순간 다 욕했답니다. 야,
주일날 그렇게 헌금 1,000원짜리 가지고 발발발발 떨더니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죽었어요. 여러분, 쌓아놓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요. 서로 가지려고. 서로 가지려고.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33년의 이 육신의 삶을 살았는데 30년 동안은 뭐요? 아버지를 도와서 일했고요.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를 세우셨어요. 제자. 세계 복음할 제자를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전도하는 제자를 몇 명 세웠느냐? 12명 세웠어요. 12명. 이것이 가장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얼마큼 완전한 제자로 세워졌냐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됐어요. 이런 제자를 주님께서는 세상에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말해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누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제자를 세운 거예요. 이런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제자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제자를 바로 똑바로 세운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 제자를 세웠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생각이 있겠죠.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전도의 비밀을 깨달은 그 제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정확히 알고 누리는 제자.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목회자, 신학 박사,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중직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얘기해 줬어요. 정확한 그리스도. 악한 사단은 그리스도를 못 듣게 하겠죠. 그리스도를 귀로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이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주의 제자들 곁에 와서 밀가부르듯 복음 못 듣도록, 자꾸 우리의 육신의 환경에 묶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네 마음에, 네 가정에, 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리고는 뭐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제자를 우리 삶 속에서 찾아 세워라. 이번 우리가 구정 때도 사람들을 만나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이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다? 모르겠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인들이 복음이란 교회 다니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천주교회를 갔다가, 어떤 사람은 저 불교가 좋대. 복음을 모르니까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 멀리 말고 우리 가정에서 정말 복음 깨달은 참 제자, 참 제자, 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참 제자, 이 제자를 세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함께하는 이 참 제자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가치 있는 일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중고 청소년들에게, 중학생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영접하는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며 카톡에 그런 사진들이 올라올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냐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정말 이러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 제자에 있냐 이거죠.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묶여있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 제자를 남겨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잘했다, 충성된 줄. 왜?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70인 중직자입니다. 70인 중직자. 예수님께서는 이 70인 중직자를 세웠어요. 생명을 건 스데반과 같은 그런 참 복음 깨닫고 순교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이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의 전 재산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참 중직자, 그런 중직자를 세웠어요. 그런 중직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중직자를 통해서
전도 현장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며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며 제자 회복이 무엇이며 미션홈 회복이 무엇이며 선교 회복이 무엇이며 기도 회복이 무엇인가를 이 70인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체험하고 그들이 증거하도록 이렇게 세우셨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이렇게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을 3년 동안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한부 인생을 살며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직자, 우리 교구를 통해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한 중직자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한 중직자를 한 사람도 세우지 못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꼭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인 것을 믿어요. 시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귀중한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전파를 깨닫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구원받을 대상자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붙이시기를 원해요. 나에게 붙여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뭐예요? 아직도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영혼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70인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직자를 참으로 찾고 세우는 이 귀한 일에 꼭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이 문제로 인해서 저주와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속, 점술, 우상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자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 지금 위기가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 4사람이 힘을 합쳐서 점을 쳤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퍼뜨린 게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지금 이 뉴에이지 문화는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뉴에이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습니다. 왜? 교회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복음은 대충, 여러분, 종교가 뭐냐?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뭐냐? 국회에 참 우리 국민이 볼 때 국회가 좀 답답해요. 늘 싸우는 국회, 진척이 없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무속인들이 출연했어요. 회관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한상 걸게 차려놓고 이제 한바탕 구슬 버릴 그러한 목적으로. 국회에는 어떤 음식물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무속도 종교다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와 똑같은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뭐야? 야, 종교는 평등한 게 아니냐? 그래서 무속도 종교. 그 미신이에요, 미신.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선거 때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뭐요?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 주고 빌고, 그러니까 그 무속들이 국회까지 접근해 오는 거 아니냐? 맞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일에 무지해 있어요. 교회가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일로 싸웁니다. 육신적인 일로.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표류해버리고 교회가 다른 것으로 싸워요. 심지어는 법정까지 갑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교회가 진짜 중요한 영적인 눈은 다 감아버렸어요. 영적인 귀는 다 닫혀버렸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육적인 것, 그것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교회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영적인 사실, 영적인 눈을 띄어서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흑암의 문화가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 참 부끄럽게도 우리 부천에 이런 청소년에 관한 대형 사건들이 지금 툭툭 터졌어요. 그것도 이제는 목사, 박사, 교수, 그런 분이죠. 그러니 교회가 지탄거리가 됐습니다.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에 눈뜨지 못하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는 복음에 눈을 떼야 돼요. 아, 이 문제가 바로 이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렘넌트들, 청소년들을 무너뜨리는, 후대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나서도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아멘. 오늘 우리 지역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역장, 사역자, 정말 지역의 문제를 놓고 말씀으로 훈련된 그러한 전도자들이 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완전히 꺾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지옥 가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는 참 왕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런 일꾼들처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이런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전도자,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로마를 복음하는 보호자 누굽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 여자지만요 제대로 복음을 깨달으니까 전도자가 얼마나 귀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 깨달은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복음 깨달은 주의 종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래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호자 그렇게 쭉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의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전도자의 동역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나의 동역자이다. 내가 로마를 복음하는 모든 일에 이 유럽 지역을 마게도나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목이라도 내놓고 눈이라도 빼어났다. 잘 들리세요? 이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최고의 이 기회에 진짜 붙잡아야 할 말씀이요. 그럼 뭡니까? 식주인입니다. 식주인.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식주인.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정말 우리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신앙생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시한부 인생 주님 앞에 설 때에 상을 받아요. 그 다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또 우리는 어떤 사람요? 가족. 우리는 어떤 사람요? 친척. 사랑하는 자, 가족, 친척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하고 가족처럼 그런 거예요. 이런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인정받아야 돼요. 아, 저분 같으면 틀림없이 전도자야.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주의 종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렘넌트가 볼 때, 아,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물론 렘넌트가 잘못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렘넌트니까, 어리니까. 그러나 어린이들 보는 눈도 있어요. 우리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 시한부 인생 속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강단에 주신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시한부 인생인 것을 깨달으면 어쩌란 말이냐고요.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에 지금 우리는 10가지 발판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뭐 하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오늘 우리는 이 꿈을 실현해가는, 이 말씀을 실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주소, 바울은 늘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도 주 안에서,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밖에는 안 돼요. 위험해요. 주 밖에는 멸망해요. 우리는 늘 주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 누린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물을 드려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구약의 성도들도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화목의 예물을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적어도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드리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것이 소비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건 진짜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아요. 우리는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니까 우리 주보에 내가 한 달 동안 몇 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세임 주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아파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우리에게는요 오늘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저는 오늘 감사한금 봉투에 이렇게 썼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바벨의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앞에 막 이런 산들이 있잖아요. 에? 또 이런 산들, 가장 어려운 산이 불신의 산이요. 주님은 말합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도는데 하나님 무너뜨려. 나의 여리고, 나의 여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집니다. 나의 여리고는 무너뜨려야 돼요. 나의 여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세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는 어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도 좋아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이 지금 9장 27절 28절을 봤는데 10장 11장에 봐보세요. 노아는 아직 오지도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대요. 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어땠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 가진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왜? 이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니까요.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시한부 인생인데 가장 가치 있는 일,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 70인 세우자. 찾고 세우자. 여러분 작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실현할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꾼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베베와 같은, 내가 비록 여자지만, 그래, 나는 비록 작은 사업을 하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정말 이런 동역자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2월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5주 동안 하는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의 각인이 바뀌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시한부 인생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뒤를 따라 이 가치 있는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